부모님들을 얘기합니다. 청년엔 청춘과 또 가족의 아우성과 환호성 해서 my work, 나의 일, 그리고 my tomorrow, 나의 내일,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만나가는 가운데 잘 잡혀가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오늘 207회 좋은 애 아둘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면,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아둘람이 어떤 이 의료적인 그런 접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같이 어떤 신앙과 통합해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만, 우리 아둘람의 정체성은 기도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말, 이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다.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족입니다. 서로 좀 알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특별히 아둘람 월수금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1시간 정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요조를 뽑아가지고 렉시오 디비나식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합심으로 중보 기도회를 하는데, 한 10명 그 안팎의 사람들이 이렇게 꾸준히 참여하는 가운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둘람 단톡방에 공동체 성경 읽기 PRS 하고 있는데, 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한 해에 한 번 정도의 통독하는 그런 걸 목표로 진행되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애쓰결석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편한 시간에 있는 장소에서 보내드린 그 URL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여름 이벤트들이 이제 이 리트릿 끝났고, 또 크리에이터스 파티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스 페스티벌인데, 이번 한나절 수련회 바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주제 폭삭 소가수다, 아주 정말 수고 많았다 하는 뭐 그런 제주도 방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전 11시부터는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잘 있었을까? 처음 뵙구다 뭐 하는 그런 시간, 12시부터는 나주의 밥 점심 맛있게 먹었수다.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놀랑판 해서 당사자와 가족의 놀랑잔치 해서 지금 우리 좀 몇몇 분들이 아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 대화, 그디안 폭삭수고수다 해서 이렇게 같이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제가 이제 제주도 방언을 쓰는 거는 우리 내년 한 3월 정도에 좋은의 마음 약국 제주 여행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날짜, 장소 전혀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에 또 우리 멤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좋은 그런 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저희 좋은의 마음 약국 이제 7년 다 지났는데 8년째인데,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잡힌 비전은 MPBC, Mind Pharmacy Broadcasting Corporation, 그러니까 마음 약국 방송사입니다. 그리고 MCC, 멘탈 케어 커뮤니티, 정신건강 케어 공동체가 이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마음 약국 방송사는 좋은애의 조울과 우울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요거를 좀 설명한 게 뭐 요겁니다. 마음 약국 방송사,
정신적 약자 사이코시스와 정서적 약자 뉴로시스, 그리고 그 가족의 생존과 회복을 바르고 최신의 정신건강 정보와 신뢰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회복운동의 관점에서 돕는 뉴미디어 방송사이다. 예, 사실 이 최신의 정신건강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도움을 받으면 정말 좋죠. 그래서 한국 및 한인 사회에 선진국형 정신건강 생성형 생태계를 만들어서 정신적 약자와 정서적 약자를 품는 정품 사회가 되도록 기여하는 방송 플랫폼이다 하는 그러한 이 MPBC 이 비전을 갖고, 또 정신건강 케어 공동체, 그 결과로 또 그 과정에 MCC 멘탈 케어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약자와 정서적 약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MPBC가 제공하는 신뢰와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과 편견을 넘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며 함께 회복의 여정을 걷는 실천적 연대 공동체이다. 그래서 MPBC가 꿈꾸는 정품 사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확장시키는 회복운동의 중심축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의 주체가 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뿌리내리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플랫폼이다 하는 MCC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면서 또 좋은 국회의원들과 또 좋은 그 전문가들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전부 다 우리 뉴미디어 환경에 유튜브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들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공영방송 차원에 대한 좀 얘기들을, 비전들을 좀 이 커뮤니티에서 좀 갖게 됐어요. 우리 KBS가 연간 예산이 약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교육방송국,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 상당한 기여를 많이 했죠. 연간 예산이 약 3천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그 어떤 그때 국회 공청회에서 좀 공유되어 간 그런 비전이 뭐냐, 정신건강 공영방송국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해서 이제 좀 계속 후속적인 그러한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MPBCN MCC, 그래서 이런 이제 저는 이제 청년과 청춘을 위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제 이런 좀 명함을 만들려고 하고, 또 아들은 유튜브 조언의 마음 약국의 대표로서 또 대통령 직속 그 혁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렇게 이런 걸 한다 해서 MPBC와 MCC인데, 이렇게 하면서 정신건강 공영방송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뭐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뭐 아무것도 된 건 없지만 기도부터 하면 언젠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언의 마음 약국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원더우먼의 수다쇼라고 이거 한 거의 5, 6년 됐어요. 우리 자매들 4명이 이제 우울로 자매 4명이 이제 했던 방송이죠.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다 이 2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방송을 벌써 27회인가 8회 정도 녹화를 하고 지금 23회가 올라가 있는데, 청년 저울로의 언박싱에서 이거는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엄마들의 수다, 엄수다 해가지고 이걸 좀 만들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서 한창 지금 우리 조우랑 5명의 엄마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자극을 받은 아버지들이 아마 더 먼저 갈 것 같아요. 아지트 해가지고 아버지들의 지친 마음 토닥토닥, 원래 아지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아지트라고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이 격주로 저녁 때 줌으로 같이 이제 대화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방송까지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고 사실 뭐 아빠들도 같이 이렇게 좀 참여하고 그러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변해야 자녀가 변합니다. 가족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 파트너십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특별히 최근에 10월 18일 날 토요일 날 4시 반에 여의도 이크루즈 그것을 우리가 좀 선물을 받아가지고 한 20명 청년들이 저와 함께 아마 저도 좀 가려고 그래요.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채팅란에다가 중보기도 그 요청을 해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둘람 워십 우리 백종원 전도사님 인도하에 그렇게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잘 쓰나요? 프로 소심너 예, 소심한 사람인데 이제 아주 프로로 그런 프로 소심너의 살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림 약국 그림책을 보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아주 또 좋았어요. 여기 2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책들을 다뤘는데 이번에 다룬 것은 나는 소심해요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뭐 트랜스 휴머니즘, 해커, 비건, 기후 등 해서 아주 첨단 이슈를 아주 다루는 그런 프랑스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소심해요라고 하는 그 표지인데 이 머리 하나가 쭈삣쭈삣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예, 여기 그림책에 보게 되면은 이 저자를 자기의 자서전적 그런 동화인데 이 주인공이 저렇게 이제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건지 하여튼 눈치 보면서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심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우습게 보일까봐, 또 사람들 눈에 뜨일까봐, 남들과 달라서 따돌림 받을까봐 걱정돼요.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소심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부모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똑바로 말해봐. 도대체 뭐라고? 분명하게 다시 말해. 더 크게 말하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끄러워요. 남들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고 이제 그 이야기하죠. 남들에게는 쉬운 일인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 가운데에서도 제가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인공이 이제 좀 한번 이 자신감을 갖고 뭘 해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는 소심함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노래를 불러봤죠. 아마 자신감도 없어, 말주변도 없어, 너무 말이 없어서 표현도 못하는 걸까? 내 목소리에는 메아리가 없어, 난 그냥 풍경 같아 하면서 아마 노래를 하는데 1절을 다 부르기도 전에 부끄러움에 뒤덮이고 말았어요.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의 그 수줍음 또는 소심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다뤄가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가운데 프로 소심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이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고, 그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나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프로 소심너의 살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조울증이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당사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실제적인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병을 앓는 분들을 생각할 때 내성적인 사람 또는 소극적인 사람 또는 소심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마치 거북이처럼 자기 자신을 딱딱한 등껍질 안에 숨기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 또한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 조심스러운 마음에 함께 위축되고 소심해집니다. 오늘 저는 이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좋은 조언자가 될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예, 소심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평생을 아껴서 나의 참 아들이라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실한 믿음 아래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여러 편지들을 살펴보면 디모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역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들도 가까이 보게 되면은 이 소심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사랑의 교회에 고 오카노 목사님, 저는 교회가 창립되기 전에 준비 기도회 할 때부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였는데, 고 오카노 목사님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사실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중간에 많이 망가져서 저는 갱신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고 오카는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설교자시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오카는 목사님이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약간의 소심증 같은 게 있는 분이에요. 믿어지지 않죠. 그거는 오랫동안 섬기던 비서가 이상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싫어해요. 라는 그러한 말을 해요. 또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는 저는 목사님한테 좀 계기기도 하고 그런 편이긴 했지만, 옥 목사님을 만나러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려면은 우황청심환을 먹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모습이 느껴지니까. 한번 부산에 어떤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에 식사 대접을 하던 어느 목회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옥 목사님 아침 식사 모시러 갔다가 죽는 줄 알았대요. 잘 대접하는데 내내 말씀 한마디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 앞에 혼자 앉아 있는데 어떻겠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또 어떻게 보면 소심한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보고 주로 강단에서의 그분의 어떤 정말 사자후를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만 생각하면은 믿어지지 않아요. 아마 이 디모데도 저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는 몹시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심지어는 몸도 약해 자주 병에 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사람들 앞에 선 것 자체를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처럼 혹은 여러분의 가족처럼 그는 거대한 세상과 사역의 무게 앞에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프로 소심너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이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약간 그냥 딱딱하게 약간 한번 또 뻔한 얘기 막 이렇게 식상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여기 있는 비밀을 못 열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혼내거나 비난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너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니? 왜 이렇게 소심하니? 하고 질책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나온 영적인 처방전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타고난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의 연약함을 넘어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복음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의미를 조금 더 한번 곱씹어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첫째, 너의 타고난 성격은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이 여기 전제되어 있어요. 고로 소심함은 고쳐야 할 병도 아니고 극복해야 할 단점도 아니다. 뭐 사도 바울이 현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잠깐만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디모데를 소심하다 해가지고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봐야 되는 것은 타고난 성격은 우리가 소심하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고쳐야 할 병도 아니고 극복해야 할 단점도 아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나는 소심해요라고 하는 책을 쓴 엘로디 페로땡의 이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고 더욱 잘 살아볼 수 있는 기적 같은 비법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동화를 통해서. 그래서 편하고 좋아요. 소심하다는 건 어떤 질환이나 병은 아니니까요. 저는 이런 성향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근사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소심한 성격은 종종 타인에게 다가갈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상대는 종종 그 소심함에서 섬세함이나 배려심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많은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지도했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들 보면 그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 없이 소중하며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세요. 수줍어 빨개지는 얼굴도 앞에 나서기 망설이는 모습도요. 하면서 소심하게 태어났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것이지 그걸 고쳐야 할 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정화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이제 서평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기질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은. 아니, 극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향적인 기질의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과 편안한 환경이 주어지고 수많은 경험이 쌓이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생각도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다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지만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면 자신감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나는 소심해요가 아니라 나는 신중해요 라고 말해보라 하면서 그 소심하다 하는 거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일단 전제하고 있는 것은 너의 타고난 성격 가지고 내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건 죄가 아니다. 소심함은 고쳐야 할 병도 아니고 극복해야 할 단점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전제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네가 너의 기질의 취약성을 타고 들어오는 두려워하는 영에 너 자신을 맡기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기질의 취약성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계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이제 여러 주석도 보고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소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대범함이에요. 그럼 소심함은 잘못된 거고 또는 부정적인 거고 대범함은 좋은 거고 이것은 다 바람직한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심함도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되고 대범함도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자체는 그냥 있는 그대로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소심함, 이 timidness가 죄가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 회피하게 될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회피하게 될 때, 불순종과 불신의 문제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소명에 대해 두려움의 영에 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거.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주인을 불신하여서 1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바로 이런 거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믿지 못해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디모데 사역의 부담감과 개인의 연약함에 갇혀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할 뻔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소심함을 탓한 게 아니라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영을 모시지 마라, 받아들이지 마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대범함 같은 경우도 반대 대범함도 죄가 될 때 있어요. 자신을 과신하여 교만할 때, 그래서 어떤 자기의를 내세우고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나아가는 거. 이게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혈기일 때도 많고 그냥 자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기질일 때가 있어요. 이제 뭔가 되면 과신을 하고 교만해져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범하게 말했으나 장담했으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판단 앞세워서 독단적으로 행동했잖아요. 엘리야 갈멜산 전투 승리 후에 자신을 과신했다가 이스라엘의 위협에 두려워 또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범함도 우리 대범해야 되지만 대범함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소심함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소심함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불신앙할 수가 있고 그 소심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소심함의 기질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신앙을 하게 되면은 요때 그 틈을 봐가지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소심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종의 메커니즘이랄까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소심하다 야단친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영, 그것을 쫓아내고 거부하고 성령을 초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소심함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디모데는 그 순간 소심증에서 완전히 벗어났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소심함은 한 번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감기가 아니죠. 그것은 오랜 습관이고 타고난 기질이고 때로는 마음의 병이 되어 우리를 올가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나는 소심이여라고 하는 그 동화책에 보게 되면은 저자가 이제 이렇게 차분히 앉아가지고 누군가랑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가 말했어요. 소심함은 병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내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요. 예, 사실 보면 나는 소심해서 굉장히 피하고 싶고 그러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은 그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죠. 소심함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이고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큰 소리나 커다란 몸짓으로 반응하지는 않지만 편안함을 주기에 함께하길 좋아한다고요. 이런 말을 이제 이 주인공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제 여러 시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소심함은 나를 뒷걸음치게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말 이 산을 타듯이 올라가기도 하고 미끄러져 내려오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거기 웅덩이 같은 데서 수영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심함은 나를 뒷걸음치게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주인공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 보면은 나는 소심함을 내버려 두었어요. 더는 쫓아내지도 숨기지도 않기로 했지요. 그리고 자기가 소심함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소심함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더는 쫓아내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기로 했죠. 또 나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나의 소심함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 위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동화책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소심해가지고 눈치나 보면서 있던 이 모습이 이게 끝날 때 되면은 이게 V자도 그리고 여러 막 산 같은 것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뭔가 그런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가 소심증을 벗어났다면 요게 이제 중요한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이거 나는 소심해요라고 하는 요 책에서는 그냥 소심한 거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래 익숙해져라. 그리고 거기에 또 좋은 점들이 있으니 그걸 활용해라. 그러면 오히려 이 아주 자유롭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소심증을 벗어났다면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얻은 성장의 열매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담긴 세 가지 열쇠를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삶의 전투를 치렀던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세 가지 열쇠로 소심함을 극복하는 법.
이 세 가지 절차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자, 제가 이제 지금 한 가지 어떤 좀 이 캡처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서핑, 파도 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아이가 아빠의 목에다가 자기 팔을 걸고 뭘 보고 있죠. 이 아빠는 지금 큰 파도가 오는지 보고 있다가 오기 때문에 막 팔로 이제 그걸 달려가는 거예요. 이 보드 위에서. 그리고 그 아이는 아빠 목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달려가다가 파도가 가까이 올 때 드디어 이 보드 위에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보드 위에 서서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매달려 가지고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빠는 이 아이의 양손을 잡고 들어내려요. 그게 들어내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파도 타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빠랑 막 파도 타기를 이렇게 하면서 쭉 하다가 이제 파도가 멈추게 되니까 이렇게 멈춰서 아빠가 그 아이를 빠지지 않도록 붙잡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프로 소심너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3 극복 키워드, 그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이 능력, 디모데가 능력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디모데는 그냥 소심한 사람이에요. 여기의 능력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마치 조금 아까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무슨 파도 타기를 할 줄 알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능력, 거기에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금 아까 아들을 태우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빅웨이브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최정상급 서퍼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춘 빌리 캠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 아버지 빌리 캠퍼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같이 또 아빠가 우리 서핑 가자 하니까 거기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파도가 오니까 꽉 잡고 있으면서 아빠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이 놀랍게 서핑까지 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열쇠는 뭐냐? 능력입니다. 소심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심한 사람들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는 데 있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저걸 감당해? 라는 생각에 갇히죠. 디모데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 대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파도가 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그런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 교사들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솜씨와 개인적인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소심한 디모데는 그들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의지하는 것,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또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말씀 자체를 또 선포하기도 하고 하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디모데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소심한 데서 두려워하는 그 영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의 연약한 목소리를 통해 나온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요거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아이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만약 평소에 아빠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해왔다면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을까요? 이 바닥까지 따라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만약 이 아이가 평소에 아빠와 부둥켜 안고 놀고 씨름도 하고 물속에서도 함께 노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이는 아빠의 사랑을 무진장 받은 아이고 아빠와 함께 놀고 물속에서 뭐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 소심내의 3 극복 키워드에 뭐 제가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 가지고 능력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도록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대부분의 동역자들은 떠나갔습니다. 바울 곁에 머무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소심한 디모데는 당연히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왜? 바울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 위험한 길을 떠난 것이죠. 그의 사랑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걱정보다도 옥중에 있는 스승의 외로움과 아픔을 덜어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요인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 서핑보드에 올라타는 그 아버지의 이 아들과의 이 모습을 한번 보면서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만약 이 아이가 아빠만 있으면 물과 파도로 인한 감정과 본능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근육을 평소에 키우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지금 한번 대여섯 살 됐을까요? 6, 7살 됐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뭐 한두 살 때부터 아빠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물에서 놀고 또 파도에서도 놀고 파도가 오면 아빠 이렇게 건져주고 그렇기 때문에 물과 아빠만 있는 한 물과 파도로 인해서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는 뭔가 마음의 근육을 평소에 키웠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아이가 아빠한테 꽉 달라붙는 그런 용기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 소심러의 세 번째 극복 키워드인데 이 말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을까 조금 궁금할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절제하는 마음을 여기서 얘기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열쇠로서 절제인데 절제는 억지로 감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파도가 오면은 두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마음,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힘인 것입니다. 소심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려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에베소의 혼란 속에서 디모데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두려는 절제력, 이것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는 사람들의 평가나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봤는데 프로 소심너를 위한 실질적 적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소심함과 싸우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특별히 현대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관점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프로 소심너의 세 가지 극복 키워드가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에 이 절제하는 절제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여러분들 그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감이 사랑이 나오죠. 그다음 온유와 절제니 절제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일종의 파워 아니에요? 능력이 나오죠.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 이런 열매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절제가 아니라 능력과 관련해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심리학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마음, 즉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강력한 그리스도 효능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 나를 위해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대한 자기 효능감, 그다음에 사랑과 관련해서 사랑과 사회적 지지, 정신의학은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심리적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싸워나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곁에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사회적 지지, 이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죠. 절제하는 마음, 절제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심리학의 인지행동 치료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오은영 씨가 이런 사회적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대인기피증이나 이런 소심증의 사람들을 위한 상담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관습적인 인사,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하는 이런 관습적인 인사를 200번 정도 연습하고 나가라고 그래요. 예, 관습적인 연습을 인사를 200번을 연습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인지행동 치료의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절제는 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는 훈련입니다. 나는 소심해 라는 생각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는 진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 소심너의 세 가지 극복 키워드, 사실상 이것은 성령을 모시고 의지하면 맺히는 열매인 것이죠. 근데 이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서 힘써 싸워 나갈 때에 생기는 마음의 근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위대한 도전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심한 당신의 성격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심함에 갇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소심함은 당신을 규정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디모데처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며 말씀의 진리로 마음을 절제하는 훈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 소심너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사는 가장 위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프로 소심너의 세 가지 극복 키워드,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부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뭡니까? 그 능력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절제력을 갖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계신 곳에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가 계신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든 입을 벌려 기도하시든 한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또는 선택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한 가운데 나의 어떤 소심함은 기질이지만 그것의 어떤 장점은 살리고 그것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한번 이 당사자를 위한 기도 제목 제가 여기 올려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언약을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소심함이라는 두려움에 갇혀 움츠렸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허락하셔서 제 자신의 한계를 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 당사자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가족들은 당사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조우와 그레이의 이름을 놓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울증과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에도 함께 찾아온 불안과 소심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가 연약한 가족을 바라볼 때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가족을 지치게 하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